살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 많죠.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가 그렇죠. 물건이라면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누구 줘버리면 그만이고, 근데 이거는 버릴 수도 없고 저거를 내가 왜 낳았나 싶을 만큼 상전 중에 상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가 갖는 최고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식의 행복이죠. 자식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살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주고, 또 먹고 살만한 가게라도 하나 어떻게 만들어주고, 뭐라도 좀 물려주고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로 아주 가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봤던 사사기로 돌아갑니다. 잡족 출신의 온니엘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 왼손잡이 장애인 에웃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 당시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여자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실 것 같고,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은 거들떠도 볼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늘 그 반대로 정말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낯선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는가? 혹시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보면은 삼손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지요. 몇 주간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에 가장 길게 나오는 사사입니다. 거의 100절 정도, 자기 아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깁니다. 그 삼손보다 훨씬 길게 성경이 설명하는 게 이 기드온인데, 오늘은 이제 그 기드온보다는 그 기드온의 활동의 배경이 되는 그 기드온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고 아비에셀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그의 집은 오브라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그 드보라가 블레셋의 그 900대 철병거를 물리쳤던 그 장소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블레셋을 몰아내고 40년의 아주 긴 평화가 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해이해집니다. 먹고 살만해졌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살고 있던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극도로 이들은 이제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미디안족은 유목민족이에요. 낙타를 이동수단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짐승을 몰고 다니면서 목초지에서 풀을 이제 뜯기고, 또 그곳이 이제 풀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들은 정착하는 법은 없어요. 늘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힘이 강해져서. 그래서 씨를 뿌릴 때쯤 되면은 좀 싹이 나고 하면은 이렇게 좀 뺏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종자, 씨를 뿌릴 때 그 씨 종자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종자는 밖으로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려고. 그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씨를 좀 뿌려 넣어서 싹이 나면은 또 때가 되면 와가지고 메뚜기 태처럼 와가지고 그 모든
그 싹들을 다 먹어버리게 합니다. 그 잡곡, 뭐 밀이나 보리만 뜯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가축들이 있어야 되죠. 그 가축까지 다 그냥 싸그리 쓸어가 버립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 속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 속에 굴을 파거나 웅덩이를 파서 숨어 삽니다. 극도로 이제 불편한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7년입니다. 그런 어떤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귀티가 찰철 넘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디안이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미디안에 맞서 싸울 만한 힘도 있고 이러니까 맞서 싸우러 갔다가 다볼산이라는 근처에 드보라와 바락이 진을 쳤던 곳이죠, 지난번에. 그곳 전투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제 요아스에게는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찮고 하찮은 아들 하나, 막내 아들 하나만 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이 요아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어왔으니까 어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어.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야. 말은 그렇게 늘 설명을 해주면 그 요아스의 마음을 이 기드온이 모를 리가 없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도 않고 자신의 자녀, 그 정말로 어디 가도 내놓을 만한 그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버렸다, 떠났다고 생각한 이 요아스는 이제 남들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단을 찾습니다. 자신과 기드온을 지킬 안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한 부와 권력을 쌓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는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도박장을 운영하고 마약 판매상을 하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가장 추악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그는 물론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습니다. 땅에서도 영화를 누리고 하늘에서도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는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향락 문화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남보기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살해당한 아들에 대한 그 한으로 피를 토할 그런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팍팍하게 하시나? 왜 있는 것마저 못 빼앗아 가셔서 안달을 하시나?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와서 왜 그런지를 말해주지만 그는 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7년 동안에 미디안 족속이 와서 그렇게 괴롭혀도 환경을 그렇게 열악하게 만드는데도 그는 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이 요아스에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하냐면 아들을 통해 말합니다.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말합니다.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부지요 부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자랑스러운 수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7년 된 수소입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도끼로 찍어버리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버지가 그토록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파탄을 내버립니다. 새벽이 되자 그 성읍은 난리가 납니다. 밤새 누군가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제단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수소를 태우는 땔감으로 그거를 써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모여서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탐문하고 그게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몰려듭니다. 6장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기드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것도 우상을 파괴했다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렸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마땅히 파괴할 것을 파괴하고 찍어버릴 것을 찍은 것인데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뭔가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야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그 더러움을 감출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들 기드온이 파괴한 그 제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그거는 공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긴 하지만 엄연히 요아스 자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지요. 내 소유를 파괴했다고 내 아들을 죽이다니. 이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 정말 발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들을, 아버지, 어머니를 이런 상황 가운데 던져 넣을까요? 바알의 제단을 세운 이유, 아세라 목상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 남은 아들 기드온을 살리고 그 기드온을 보호하고 그 아들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어떤 재산도 만들어주고 안전망을 확보해 주기 위함인데 그것이 아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이제 아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다. 그것을 보고 나서야 요아스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 나서야 요아스는 인생의 가장 깊은 질, 이때 요아스는 할아버지예요. 아주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이 돼서야 이것들은 그 재산, 그 부는 우리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아들을 망쳐버리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수소, 재단, 평생 쌓아올린 그것들이 다 사라졌는데도 요아스는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 가장 본질적인 그것을 지켜줄 수 없는, 자기가 쌓아올린 것들은 그걸 지켜줄 수 없는 헛개비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거다. 자신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신이냐?
지금부터 바알을 변호하는 자는 다 죽여버릴 거다. 즉시 이 아침에 죽여버린다. 바알을 떠나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이 요아스가 바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돌이키고 향하고 나서 하는 그 요아스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다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자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다 이겨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자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인생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이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녀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할 때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아들,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말씀하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미디안도 보내고 수많은 뭔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식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요? 자식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돈이고 건물이고 명예일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그런 것들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또 그런가 하면 자식은 누구를 보고 자라나요? 부모를 보죠. 그런데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아이들은 자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식은 못 속여요. 다른 데서는 다 포장하면서 살 수 있는데 집에서까지 포장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식은 그걸 다 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대단한 평가를 받아도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어머니 이래, 그런 평가 앞에서는 다 빛을 잃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가장 정확히 봅니다. 부모의 가치관, 부모가 뭐를 꿈꾸는 사람인지, 뭐에 목마른 사람인지를 자녀가 가장 정확히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나가더니 확 바뀌셨네. 그것도 제일 빨리 알아보는 게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사실 자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미디안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하나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자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자녀가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자녀의 인생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원대한 사명들을 위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 이후에 하찮은 인생이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아버지가 바뀐 그날로. 내 모든 생각이 바뀔 때까지 자녀는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선물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사실 많은데, 우리는 언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까? 대부분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거의 절대 안 듣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설득해도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말 안 듣는 자녀를 통해서 말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엽니다.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그 자녀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 안 듣는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귀를 막고 사는지를 그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녀가 꼭 있어야 되는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지만 자녀가 꼭 있어야 되는가? 자녀가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장 마지막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게 말 안 듣는 자녀예요. 특별히 나를 한없이 괴롭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를 통해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 잘난 아들보다 못난 아들,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아들보다 누구 앞에 내놓기가 참 어려운 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석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아이가 사역하고 있는 중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때로는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내 고집을 꺾고 부질없는 것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인도합니다. 난 자녀가 없는데.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녀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거를 좌절시키면서. 그게 성공인 사람도 있고, 그게 재물인 사람도 있고, 그게 인간관계인 사람도 있고, 자존심인 사람도 있고, 그게 권력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랬죠. 하나님께로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할게요. 그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과 같이 극도의 가난을 통해서도 나를 바꾸기 원하시고, 참 고집스럽고 고짐스러운 말 안 듣는 자녀를 통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나를 헐뜯는 친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헤어지고 싶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사업체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겉으로 보이는 원인과 진짜 원인이 다릅니다. 다시요. 겉으로 보이는 원인하고 진짜 원인이 다릅니다. 자녀가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남편과 아내가 문제고, 사업상 파트너가 문제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도록 내 인생을 짓밟고 내 인생을 영혼까지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내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흉악한 족속이 내 삶을 흔들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본질적인 것에 눈을 뜨는 순간 그 모든 원인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드온의 경우처럼 우리가 내게 그토록 장애가 되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말이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 상황, 그 사람 처리해버리고 해치워버리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는 아닌지, 잠잠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관계와 상황을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족속처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에 매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평생의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았는데 늘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셨지만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십자가의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질없는 것에 허탄한 것들에 매여 살지 않고 늘 십자가 방식으로 품고 또 그 어려웠던 모든 관계들을, 죽었던 관계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가 아닌 것들을 다 찍어내고 허물고 불태우고 오직 예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